사도행전 27장 18절로 26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새벽이슬 신앙공동체 주제 말씀으로 사도행전 17장 9절로 26절 말씀으로 정하였고, 주제의 표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라고 정하였습니다. 신년 첫 주일에는 9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하며, 둘째 주일인 오늘은 18절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하며, 금년 한 해 새벽이슬 신앙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주제 본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 금년 한 해 여러분 각자의 삶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누려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새벽이슬 공동체를 목회하는 저의 간절하게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이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영적 복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에게 부어주는 기름진 복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신의 복을 받는 기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묵묵히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누려지는 그 은혜를 금년 한 해 은혜 때보다도 누려보자고 이 말씀을 주제로 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년 첫째 주일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일기도 좋고 거기에다 순하게 남풍까지 불어주어 자신들이 뜻한 대로 베닉스 항구로 가서 겨울을 잘 지낼 줄 알고 다들 콧노래를 부르고 가는데, 출항하고 나서 얼마 안 돼요. 뜻하지 않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자 더 이상 선장과 선원들이 움직이고자 하는 대로 항해할 수 없게 되며 광풍이 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거센 강풍이 잠잠해지기를 바라며 그 사이에 높은 파도에 구명배인 거루가 선체에 부딪혀 부서지는 것을 막으려고 갑판으로 올리고, 또 선체가 거센 파도에 부서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밧줄로 선체를 둘러 감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에 떠밀려 가는 이 배가 언제 모래톱에 걸려 파손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닷을 내린 채 가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애쓰는 가운데 거센 바람과 파도가 수그러지기를 바랐지만은 다음 날이 되었어도 그 기세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선원들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배의 모든 화물까지 다 내어버렸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지 않으면 배가 더 물속에 잠기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배 안으로 물이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배가 무거워지면 강한 바람을 타지 못하고 강한 바람에 인하여 배는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배는 가볍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화물들을 다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곡물을 운송하는 배입니다.
그러므로 선주의 생계는 곡물을 로마까지 잘 운송해 주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에 만약 곡물까지 버려야 한다면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물은 무게가 많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버리지 않고 먼저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화물들까지 버렸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운송하는 곡물을 버렸습니다. 이처럼 유라굴로 광풍에 겨우 하루 버티고는 다음날 배의 무게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위협이 느껴져 배의 화물뿐 아니라 배에 탄 사람들의 짐들까지 모두 버렸습니다.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신이 귀중한 모든 짐까지 다 바다에 자기 손으로 버려야만 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니 자기들이 아끼는 것들이 이제는 도리어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되어버려 버리지 않으면 안 되어버리는 아이러니하기까 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소중한 것들로부터 보다 편안한 곳에서 지내려고 했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니 편안하고 즐겁게 해줄 것으로 보인 이것들이 도리어 자기 손으로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생명을 위협하는 짐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외면하고 육신을 즐겁게 해줄 탐심을 일으키는 소리에 더 매력이 느껴져 귀를 기울일 때 나를 편안하게 해줄 것 같고 미래를 보다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믿었던 것들이 도리어 나의 생명을, 나의 구원을 위협하는 것이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육신을 즐겁게 해줄 것 같이 쫓아간 그것들이 나에게 도리어 도움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후회만 안겨주는 짐이 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그것이 내 스스로 버리지 않고는 구원의 길로 올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어쩌면 만나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전히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전날에 배의 모든 짐들을 버렸음에도 소용이 없게 되자 3일째 되는 날에는 항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 남기고 배의 무게를 더 줄일 수 있는 모든 기구와 장비들까지 내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선주와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에게 지금 이 배는 자신들의 삶의 모든 미래가 달려있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 배로 인해서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미래가 달려있을 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자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배의 기구와 장비들까지 자신의 손으로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생명보다 육신의 편리함과 즐거움의 가치를 두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생명이 위태하니 떠나지 말자 하는데 여기에 있기에 불편하니 보다 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베닉스로 가자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보다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세상 소리를 쫓는 소리에 귀를 더 기울였기 때문에 유라굴로를 그들이 찾아가 만나게 된 불행한 결과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면 나의 미래를 행복해 줄 것 같고 나의 미래를 지켜줄 것 같은 것들이 도리어 버려야 살 수 있는,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버리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버리게 하실지도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유라굴로로 내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고 도리어 더 큰 축복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돈 몇 푼 때문에 그 귀한 생명을 값없이 무수히 긴 시간을 버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들 다 버리기까지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힘을 다하여 노력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기보다는 도리어 악화되었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이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여러분, 남들의 어려운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나름대로 온 힘을 다 쏟았는데도 상황은 나아지기보다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늘 보니 이대로 항해를 계속한다면 화물과 배의 손실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으므로 항해해서는 안 된다는 적극적으로 말린 바울의 말을 들을 걸, 늦었지만 이 후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경우 두 유형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일을 후회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사람이 있으며, 또 한 사람은 후회로 끝내지 않고 그 후회가 다시는 후회로 만들지 않는 기회로 삼고자 결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입니까? 후회를 하는 일은 후회로 하는 것으로 끝내버립니까? 다시는 후회가 일어나는 삶이 안 되도록 결심하는 것입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들은 또다시 후회하는 삶을 살게 하지 않게 하여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 말을 들을 걸, 그때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던 그 말을 내가 들을 걸. 여러분, 우리 속에는 살아가면서 차이는 있지만 인생의 유라굴로를 다 만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나러 찾아가기 때문에 만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만났을 때 이들의 마음은 그때 바울 말을 들을 걸, 그때 미양에 있으라고 할 때 있을 걸,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후회하는 인생, 그 후회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보다 한 번 사는 인생, 불행한 인생이 있을까요? 얼마든지 행복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내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며 불행의 연속을 만들어 간다라면 그 한평생 사는 삶에 진정한 기쁨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잠시는 기쁜 것 같이 살아가는데 얼마 있지 않아 그것이 또 후회를 만들고 또 그 후회가 다시 기쁨을 만들어가는데 또 후회를 만들고 항상 결론은 후회라면은 그 삶이 얼마나 각박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면을 듣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 말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무슨 권고, 무슨 권면을 듣는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이죠. 지혜로운 자는 이 권면을 듣는데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가 바른 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자기 행위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 한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신약성경 11종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믿음은 항상 행함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죽은 믿음은 행함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고 행하는 자는, 즉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당연히 집은 반석 위에 세워야 되죠. 누가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행위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리 바위 위에 세우다 그래도 자기는 모래 위가 낫다라고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말씀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봤다면 마태복음부터 보면 이 말씀 수없이 봤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안 부딪히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부딪힘이 있고요, 가정에 부딪힘이 있고, 자녀들의 부딪힘이 있고, 건강에 부딪힘이 있고, 사업에 부딪힘이 한번 있어 보십시오.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지혜롭게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그 권면을 듣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알고 그 권면을 듣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진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구태여 무너질 인생의 집을 열심히 세우며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는 것이 무너지지 않을 줄 알고 세우죠. 그러다 무너지면 후회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무너질 인생의 집을 세우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세우고 있다는 확신 때문에 후회를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무너질 거라고 여기는데 무너질 것을 알면서 계속 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보수하면서 수정하면서 지어나가겠죠. 그러나 절대로 안 넘어져. 절대로 괜찮아. 이렇게 자녀들 키우면 절대로 괜찮아. 누구보다도 더 뛰어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미련하다.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권고는 목사의 권고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고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은 이렇게 하면 세울 수 있다라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행위가 옳고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의 계획이 옳다며 우기며 세우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무너지고 자녀도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내 인생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전하신 말씀을 믿는데 그 인생이 무너지고 그 가정이 무너지고 그 자녀들이 무너지고 그 사업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신앙이 금년도 주지 아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그냥 가십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신을 드러낼 때 처음부터 말씀으로 드러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자신의 계시를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신 분이 그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들? 말씀하신 하나님을 안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소리가 옳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우기며 나가면 결국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사역하는 목사의 중심은 함께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영육간의 복을 누리는 것이 목사의 진심의 마음입니다. 가정들이 화평하고 사업들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자녀들이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목사의 중심이고 아침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무리 종이 기도해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지 않는다라면 내가 유라굴로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는다라고 불편하지만은 여기 있어라 그러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구태여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옳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찾아가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목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 진리를 체험한 목사가 늘 말씀을 붙들고 또 고면하고 또 고면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여 늘 고면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태여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말씀이 귀한 진리로 깨달았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분이 우리 공동체 속에는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도 귀하지만 할 수만 있다라면 고난 받지 않고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깨달아져 살아간다라면 그거보다 귀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 한 번 사는 인생에 왜 구태여 후회하며 그 후회를 반복하는 삶을 또 살아갈 이유는 없지 않나요, 여러분들? 왜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에 순종을 보이는 삶을 살기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위가 더 바르다고 여기며 불순종의 걸음을 걸어갈까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이 불편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말씀을 지키고 살면 뭔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저 그렇게 믿는 것 같은데 고난 없이 잘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이블처럼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유라굴로는커녕 유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런 너무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킥고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고 운전하는 운전하는 사람들이 한두 번 하면은 괜찮네. 한 번은 부딪히는 거예요. 한 번은 깨어지고 한 번은 큰 사고를 당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듣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바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이블을 주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난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그냥 갓을 믿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도 많이 갓을 믿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 믿는다는 곧 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한 해 그냥 교회에 출입하여 나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양육과 여러분의 비즈니스 속에 여러분의 생업과 일터 속에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이 즉 살 희망마저 다 없어졌더라. 살아보려고 배의 무게를 줄이고 짐을 버리고 배의 기구까지 버리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과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 힘을 다해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센 비바람이 치는 강한 풍랑은 하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도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방향마저 알 수 없게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비바람의 거센 풍랑만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침반이 없던 시대에 해와 별들은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살려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여전히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는 큰 풍랑은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랑 속에 여러 날을 표류한 채 언제 어느 때 암초를 만나 파손될지 언제 모래톱에 빠져 파손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의 눈앞에 비치는 것은 소망은 하나도 없고 절망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졌더라 라고 하였던 것이죠. 살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구원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그림자만 짙게 드려진 상황입니다. 이것을 원하는 인생 누가 있나요,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다 그만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 어느 때 이런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찾아가는 이상은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라굴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죠. 지금 이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유라굴로 강풍이 아닙니다.
암초도 스르디스 모래톱도 아닙니다. 구원의 여명마저 다 사라졌다는 절망의 마음입니다. 절망하면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절망은 어떤 일어설 힘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배 안에는 더 이상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죄수들도 그리고 구인들도 선원들도 없고 구원의 여망을 포기한 절망의 사람들만 배에 가득합니다. 그들 속에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 찾아와도 그 속에 바울과 같은 희망을 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하고 우리의 사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에 희망의 끈을 붙들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해서 278명이 한 명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다 살아날 수가 있었나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바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배를 타고 똑같은 유라굴로를 만나서 똑같이 뒹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배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한 사람이 그 배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에게서 가장 꼴불견이 있다라면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포기하는 인생입니다. 포기하는 인생. 보이지 않는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가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도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좌절하는 것보다 꼴불견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지탱해 줄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믿어온 거예요. 그걸 쳐버리니까 일어날 힘이 없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욥처럼 다 쳐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이 마저 다 없어졌더라. 이처럼 아무리 힘쓰고 애써보았지만 고난의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다라면,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면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바울을 통하여 이 알렉산드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때 말씀을 보내서 구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도 시편 한 곳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883쪽입니다. 구약성경 883쪽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는 자를 어떻게 구원하셨다고 하는가? 20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께서 이 말이죠.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무엇을 보내서 우리를 건지신대요?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심령에 들리면 일어서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자는 그 회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심령에 들리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쏟아버리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회복시켜주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씀을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수없이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을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주셨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환경을 바꿔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서 일어서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쏟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심령에 들리면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시편 1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을 보겠습니다. 892쪽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49절.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세번역이나 NASB에 보면은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무엇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린 자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기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린 것도 없어요. 붙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약속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억해 달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담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어요. 뭐만 보입니까? 그냥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무슨 수로 이겨나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 다 누가 탔습니까? 다 절망하는 인생만 탔는 거예요.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손자 손녀까지 다 절망 가운데 있어 보십시오.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말씀을 들은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돈이 소망이었습니까? 공부가 소망이었습니까? 무엇이 소망이었습니까? 말씀이 소망이었대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소망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 인생 속에 무슨 절망이 있나요, 여러분들? 무슨 낙심이 있나요? 무슨 염려가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는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예배당만 뜰만 받는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고 말씀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그 뒤에는 50절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왜 나에게 소망을 가지게 했대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고난 중에 위로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라. 그 다음에 이유 접속사 키라는 이유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라. 아멘. 무엇이 나를 살렸다고요? 말씀이 나를 살린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 말씀이 내 가정을, 말씀이 내 자녀를, 말씀이 내 비즈니스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어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무엇을 소망으로 붙드나요, 여러분? 말씀 없이 크고 있는 내 자녀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실래요, 여러분들? 말씀 없는 내 남편의 비즈니스를 그걸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실래요, 여러분들? 말씀 붙드세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들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고 내가 하는 생업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지혜고 축복이라고 수없이 외치지 않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의 주심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이, 이런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를 살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축복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불편하게 여긴다라면 그 인생에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말씀 때문에 소망이 붙들어지고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23절 하번절에 보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이것을 보아 지금 이 사람들이 오래 먹지 못했다는 것은 최소한 10일 이상 먹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거센 풍랑으로 배가 심하게 흔들림으로 열흘 이상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었다 해도 먹은 것조차 심한 배멀리로 다 올렸지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 먹지 못하고 먹음까지 다 올려버렸는데 어떻게 풍랑과 싸울 힘이 있겠어요?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살 소망이 없다, 다 사라졌다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군의 여망이 사라지고 절망만이 지켜드린 이 자리에 이배 총지휘자인 백부장도 배의 책임자인 선주도 항해의 책임장인 선주도 아닌 죄수의 몸에 불과한 바울이 나서서 소망을 주는 지휘자로 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믿음을 가진 자가 그 가정을 살립니다. 이스라엘을 누가 살렸습니까? 어린 목동 다윗이 살렸습니다. 건장한 사울이 있었고 사울 옆에 자기와 체격이 비슷한 장군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살린 거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어리지만 다윗이 살렸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배에 누가 지휘관을 서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바울이었습니다. 누가 소망을 줍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 있잖아요. 바울은 지금 다른 배를 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는데 어떻게 바울은 다른가요, 여러분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요, 믿음의 사람의 언어는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의 행위는 다릅니다. 확실하게 다릅니다. 항상 비전을 보여줍니다. 항상 소망을 줍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못해도 항상 소망을 줍니다. 비전을 줍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거기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안 돼도 내 입으로서 안 된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 늘 긍정적 마인드를 갖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을 잘 되게 해준다라는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습니다.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긍정적 마인드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절망밖에 없는데 무슨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가장 불행한 인생이 누구냐? 절망 가운데 사는 인생. 이미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버리고 사는 인생. 다산자처럼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버리고 이제 내 힘을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인생. 우리는 죽기 전까지,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인생의 마침표는 내가 찍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마침표는 내가 찍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성도는 하나님이 찍기까지 나는 최선을 다하는 자예요. 아멘.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굽니까?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니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는 말로 구원의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전하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이 구원의 여명이 사라진 이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나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인데 지금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죽음 앞에 당하고 있는 바울인들 이 말을 한들 무슨 유익이 있고 이 말을 듣는 이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왜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지요? 과거에 내 말을 들었으면 너희가 좋을 뻔하지 않았느냐? 왜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너희 판단을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판단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내 판단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너희의 판단으로 절망 가운데 너희 몸을 던지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제 이후로 바울의 말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말을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했던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본문 31절과 32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 이제 살려고 거류를 타고 도망가는 선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누가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에게 이야기하니까 이에 군인들이 그 거류줄을 뭐 해버렸다? 끊어버렸다. 바울의 말을 딱 듣는 거예요. 이 배에서 떠나면 죽는다 라고 하니까 떠나지 못하도록 구명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 그 줄을 끊어버렸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바울의 말을 뭐 했대요?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고난의 상황 속에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면 그때도 목회자가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할 때 그 말을 안 듣겠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때도 찾아가서 신방을 하며 말씀을 펴서 권면하며 그때도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믿겠어요.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일 그 말이 나온다면 진짜 인생의 유라굴로를 안 만난 거지요. 아직까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 힘이 아직 내 속에 나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에서 각자의 남은 인생의 삶이 다 다르지 않아요. 남은 삶에 그때 목회자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가 일어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훗날 후회할 일이 일어날 것을 전혀 모르는, 한치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불완전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후회하는 아픔을 겪으면서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가다가 또 겪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불완전한 존재가 가장 복된 길일까요? 가장 행복한 길일까요? 후회를 만들지 않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까요?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큼은 완전하기 때문이라고. 거기에는 어떤 불완전한 요소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은 말씀 자체도 오류가 없지만 그 말씀의 결과도 오류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몇 분 후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완전한 존재라니까요. 이런 존재가 내가 10년, 20년 미래를 계획한다고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잖아요. 그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거기는 뭐가 돼도 장애물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물을 피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로 가면 네가 빠진다, 떨어진다, 후회하는 삶이 있다. 그리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이 비춰주잖아요. 내 삶의 등이고 내 인생의 길의 빛은 완전하신 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는 시편 119편 105절 이 말씀을 내 살붙이로 여겨야 돼요. 진짜 살붙이로 여겨야 돼요.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 집에 액자로 걸어놓은 것이 아니고 내 몸에 한 살붙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 후회함을 만드는 삶은 없습니다. 자녀들이 후회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가 후회케 만들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게 하겠다고 꿈꿨던 가정생활에 후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살붙이로 몸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순종의 약속의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면 말씀이 나에게 합리적인가 따져보고 순종하는데 결코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따져보고 합리적이구나, 그래서 내가 순종하겠다. 따져보고 거기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히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데로 노저 갔던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따져보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그랬던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의 절대성을 신뢰하기에 불합리하게 보여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불합리하게 보여요. 그런데 말씀의 절대성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오류가 없다. 그 절대성을 믿기 때문에 그 순종에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본 일, 사건이 일어난 것이 한 군데도 있나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다 합리적으로 따졌다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그 말씀이 내가 따르기에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이거 따지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절대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순종의 열매가 일어남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깨닫지 않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신명기 1장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했는데 10명의 다음 정탐꾼들은 정탐하고 와서 뭐랬습니까?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합리적을 따지지 않고 말씀의 절대성을 믿어버린 거예요.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다. 절대성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의 절대성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에도 따집니다. 이게 이래가 될까? 이래가 말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믿으십시오. 그랬을 때 그 길을 갈 때 10년, 20년 묵묵히 갔는데 절대성을 믿고 간 그 열매를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그게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믿고 가는 게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것만이 신앙인가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교회 아무리 나와도 말씀을 믿지 않는 신앙이라면 결국 신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어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이들에게 바울의 이 소망의 외침은 캄캄한 허각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이 소망의 빛이 비치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절망의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은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는 결과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안심하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는 자가 없을 거다는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이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진 자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절대적인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피워놓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권면하고 말씀으로 내외가 서로 위로를 받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 배제한 서로의 이야기, 아버지 생각은 이렇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아니올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져주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인 우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성도는 절대적으로 소망을 전하는 자입니다. 소망을 안겨다 주는 자입니다. 낙심을 안겨다 주는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열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형제가, 우리와 함께는 우리의 형제가 우리를 낙심케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낙심케 만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게 성도가 아닐까요? 하나님 사람이 아닐까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음이 연약한 교우가 있다라면 아빠, 엄마,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아빠, 엄마의 죽음이 생명에는 어떤 해도 주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안심하세요. 이걸 전하는 게 성도 아닐까요, 여러분들? 아무개 교우님, 끝까지 예수님 굳게 그 손 잡으세요. 이 죽음이 교우님의 영원한 생명에는 어떤 해도 주지지 못합니다. 안심하세요. 이 위로, 이 소망 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성도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인생에게 구원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사람에게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주는 자가 돼요. 사업이 망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주고요. 건강이 악화되어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줄 수가 있어야 되고, 공부를 못하고 좌절하는 자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되죠.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바울도 동일하게 구원의 여명이 사라진 그 동일한 상황의 배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만 타격을 입을 뿐 우리 가운데 생명을 잃을 자는 한 사람도 없으므로 이제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 힘과 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어지는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유 접속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23절에 시작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24절과 같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즉 주셨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는 내내 가릴 수 없는 몸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라는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풍랑 가운데 자신은 반드시 로마로 가야 한다는 사명을 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분명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뿐 아니라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바울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2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이 말씀은 2년 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의 말씀이었습니다.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로마로 가야 함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나 목숨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2년 전에 이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중해서 내 생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기도가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인데 얼마나 그 기도에 힘이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바울은 자신이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우리 번역에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라고 하는데, 이 원어나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You must stand before Caes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네가 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해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네가 지중해서 생명을 마칠 수 있겠느냐? 그 바울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능력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도 다 네게 주셨다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렇게 이 배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항해하는 자도 다 내게 주셨다라고 답을 주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게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했다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말씀이 들렸다 해도 말씀을 확신하고 붙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도 배에 함께 있는 구원의 여명이 없는 자처럼 절망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설교 가운데 저는 기도의 응답을 많이 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말씀 아무래도 내 상황은 그냥 내 상황 이대로인데, 형편은 이 형편 이대로인데, 한 번도 말씀이 힘이 되지 않아요.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아요. 나를 움직이는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무엇에 우리의 삶이 함몰되기 때문에요. 환경과 상황 앞에 막 함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어서는 겁니다. 힘을 얻습니다. 이게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바울은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아우성치는 절망의 소리와 거센 광풍과 파도 소리 가운데 바울의 귀는 사람들의 절망하는 소리와 거센 바람과 파도 소리가 아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세상 소리에 늘 귀가 민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늘 세상 소리에 늘 확성기가
켜져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들릴까요, 여러분들? 거친 파도 소리와 절망 가운데 아우성치는 176명의 사람들의 소리가 있는 그 소리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 소리가 들릴 수 있었을까요? 고요한 가운데 들린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게 하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 두려운 상황을 뚫고 일어섭니다. 일어선다니까요. 왜요?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교제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넘어질 수 있나요? 쓰러질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무엇을 통해 축복하신다고요? 믿음을 통해 축복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 나타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항상 하신 후렴 같은 말씀이 뭡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믿음만큼 살아갑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믿음만큼 우리의 삶의 사이즈를 만들고 살아갑니다. 믿음만큼 살아갑니다. 믿음만큼 신앙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배포를 크게, 좀 입을 크게 열면 안 될까요? 믿음을 크게 좀 가지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하나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다는데 그게 그렇게 신경질 나는 일인가요, 여러분들? 은혜로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들? 근데 왜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다 좁게 가지려고 하려, 여러분들?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해 한 해 믿음을 세우십시오. 그 믿음만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만한 굵기에 볼펜 그 굵기에 파이프가 있다라면 그 정도의 은혜밖에 흘러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 송유관 같은 파이프를 갖고 있다면 그만한 사이즈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 역사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믿는 믿음의 사이즈가 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생명을 잃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유라굴로가 일어나고 열흘 동안 먹을 것이 없고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절규해하는 아우성치는 소리 가운데서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속한 바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나의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아무리 힘을 쓰고 애써도 환경이 호전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다라면 그때도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바울이 참 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My Lord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여전히 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어느 어떤 상황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은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도 나는, 내 소속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여명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도 내 소속이 바뀌지 않고 내가 나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인지 분명하게 고백하는 이 믿음, 이것이 금년 안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하나님의 사자는 바울에게 너의 생명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될 텐데 네가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하겠고 라며 사명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네가 왜 죽지 않아야 되는지 그 사명을 일으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아, 네가 반드시 로마 가야 한다는 것 네가 모르느냐? 이게 네 사명 아니냐? 너는 로마 가서 반드시 주의 일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진 자가 아니냐라고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사명과 결부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는 이 사명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끝나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천국으로 불러가지 않습니다. 유라굴로 광풍도 우리의 생명을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사는 자에게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네가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 한 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까? 네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라면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창한 사명, 나에게 없다고 사명 없는 자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가정으로 세우는 사명보다 저는 귀한 사명도 없을 거라고 여깁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십시오. 구원의 믿음이 없는 교회에 다니는,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라면 구원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사명, 그거보다 큰 것이 있나요? 자녀들에게 아름답고 귀한 유산을 물려주는 이 사명보다 귀한 사명이 있나요, 여러분들?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다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가정 구원을 위해서 귀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손자 소녀들까지 물려주는 이거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이 사명보다 큰 사명이 있나요, 여러분들?
그 사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그 사명 끝날 때까지 그 생명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냥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오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좋은 약 먹고 PT 가서 운동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웰빙 음식도 들고 그래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는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슨 사명이 있는가? 여러분 사명 그러면 다 선교사, 목회자 뭐 이런 분들만 자꾸 사명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 그것을 믿음으로 세우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보다 정말 귀한 사명이 있나요, 여러분들? 그 사명이 있나요, 여러분들? 이 사명을 위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기도하고 아이들 붙들고 축복 기도하고 믿음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하여 밥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잠자리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 사명을 갖는데 하나님은 그 생명 왜 앗아가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사명이 없으면 그냥 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놀라운 또 진리가 하나가 뭐죠? 사명자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가정, 그 배 탄 모든 사람이 살지 않나요, 여러분들? 내가 사명자를 붙들려 보십시오. 내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한 사람이 내 가정과 내 후손들과 그리고 내 일터와 생업과 내 공동체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살리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로 26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이후 접속사 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사하게 다 구출된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죠. 바다에서 배가 파손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유라굴라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진정한 소망을 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이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소망을 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막연하게 갓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그 하나님, 그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 눈으로 보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 얻어지는 평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냥 다 날아가 버립니다. 믿음을 통하여 얻는 평안은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누려집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누려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명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그에게 평안이 누려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통해 가장 큰 힘과 위로를 얻는 비결이 있다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힘과 용기를 준다는 것이죠. 그냥 막연한 하나님 믿어보십시오. 내 삶 속 힘이 있는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이렇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래서 2025년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성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